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국 가서 집회 잘 마쳤고요. 또 축복도 많이 받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복도 좋은 거 하나 입었습니다. 양복 사주신 분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말씀은 못 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제일 비싼 양복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랑길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화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사람이 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오늘 안세학교 시간에 우리 LA 오케스트라 지휘자 되신 우리 주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한 말이 이렇게 머리에 딱 꽂혔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늘나라를 본다고 하는 말, 예술가는 어린아이 같다는 말. 왜냐면 제가 그걸 요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 말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때를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성경의 중요한 두 가지가 전혀 반대의 얘기 속에서 굉장한 긴장을 일으키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말이. 저희 교회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이름 대라고 그러면 잘 못 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길어요, 저희 교회가요. 어떤 교단의 입장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지만 전도하는 이름으로서는 조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돼. 우리는 로마린다 한국인 교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저희 교회 이름에서 나타나시는 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어떤 시간성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도 또 한 번 느낀 건데요. 뭐냐면 참 로마린다 교회 대단하다. 지금 저 론업하게 40명 정도가 갔거든요. 합창한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찬양대가 올라오는 거 보면 와, you great. 이 재림 성도들이, 이 로마린다 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지향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런 시간성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다른 성경처럼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끝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엔 끝에 대해서 알 생각도 하지 말라고 있고, 이 두 개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도 또 저런 말이 나오니까 이것도 아니지. 과연 이게 뭘까요?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뭐라고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끝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긴장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게 뭘까? 우선 간단하게 성경 공부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 자기가 천국 가는 걸 생각하면서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항상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다.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예수님께서 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런 때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끝을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끝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주님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언제 나 데려가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 일 아니야. 그런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은 언제나 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 말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40일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요새 이제 지나다니면서 저희가 새로 지어야 할 교회를 가서 봅니다. 어제 그제 가서 보니까 이제 금요일날 또 가서 보니까 땅을 파놨어요. 제가 느긋합니다. 왜 느긋하냐면 갈 데가 없으면 불안할 텐데 갈 데가 있거든요. 이 교회 이게 제가 자꾸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팔아 넘겼는데도 어디다 갖다 뜩 대냐면 파스터 그 칸에다 제가 차를 보통 때도 펑 대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사시는 목사님이 비켜대요. 그래서 아이고 내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제 또 딴 데다 이렇게 갖다 대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700명 가까운 식구들하고 이사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뜩 보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 드디어 뭐 하냐면 땅을 막 파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기다 기둥을 갖다 넣어야 되니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나씩 둘씩 나가는 거예요. 이제 누가 목사님 언제 교회 다 짓습니까? 그러면 제가 탁 뭐라 그러면 가서 보세요. 가서 보세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잠깐 좀 얘기할게요. 저희가 올 연말까지 교회를 다 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업자가 짓는 거고 업자가 짓는 게 아니고 날씨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고 그러고 눈 크게 뜨시고 그러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다 지을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부활하셨고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깐 어디 갔다 그랬는데 이제 오셨을까? 이제 이대로 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 12제자 구원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유대인 그룹 조금 구원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쩌면 유대와 로마 세계만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올 모든 인류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묻는 사람은 지금 자꾸 뭐냐면 나하고 관련돼서 이제 주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 상관해서 시간을 물어보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빨리 하라고 말해서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저께서부터 이어서 계속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지 듣고 싶은 소리 듣고요. 그 자기 듣고 싶은 소리 중에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성 기자님 옆에 있는 그 퍼플
색깔 입은 미인으로부터 무슨 소리가 제일 듣고 싶으세요? 해주고 싶은 소리. 예. 남자들은요, 여자들한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남자를 믿어주고 칭찬해주는 존경의 소리가 제일 듣고 싶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바보라. 본심은 아닌데 말이 툭툭 나갑니다. 남자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누가 그렇게 본토 발음으로 지금 하셨어요? I love you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세요. 하신대요. 예, 양쪽이 다 끄떡끄떡 하셨어요. 사랑입니다. 사람이요 제일 기억하고 듣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헌금도 내고 또 시간도 내고 봉사도 하고 직책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어떤 내 나름대로 경험하고 느낀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고 느낀 게 어떻게 오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건 이 내용 때문입니다. 지금서부터가 제가 오늘 본래 하려고 했던 목표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고의 귀에 들린 소리가 뭐인지는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죠. 뭐 금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다 아는 얘기니까요.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로 쳤어요. 그의 귀가 잘라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희 집 꼬맹이 둘이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 옆집에는 쌍둥이가 살았어요. 저희 둘째하고 나이가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하루는 싸움이 붙었습니다. 제 사무실이 2층이라서 2층에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작은 아이하고 그 집 쌍둥이 하나하고 싸웠는데 쌍둥이 하나하고 싸우니까 곧이어서 쌍둥이 두 번째가 와서 2대1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집 아들이 맞은 건 당연하죠. 으악!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흑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흑기사가 얼마나 바쁜지 옷을 입었는데 이 머리에 옷을 입었는데 이쪽 팔은 아직 들어가질 않았어요. 큰 놈이 뭐야? 그러더니 으악! 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더 크게 옵니다. 으악! 하면서 쌍둥이가 때렸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옷도 안 입고 팔 하나만 걸치고 머리만 걸치고 이쪽은 아직도 맨살이에요. 쌍둥이네 집으로 확 들어가더니 갑자기 쌍둥이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쌍둥이를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쌍둥이 엄마가 너 뭐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이 때렸단 말이야. 그러고서는 탁 나오는데 둘째 얼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그 편안한 모습. 제가 멀리서 보면서 야 형제하고 너는 어떻게 서로 살겠냐. 그 쌍둥이 엄마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애들 일이니까 말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야 이놈아 칠려면 좀 잘 치지 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공부했죠.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50절로 5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랐을 때
이것마저 참으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손을 대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때 말고의 귀에 들린 소리가 뭘까요? 이때 뭐가 들렸겠습니까? 이분 참,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병을 고쳐준 환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부했지만 말고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성경이 없다 그랬어요.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성경에 바라바가 그 십자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 이외의 문서에도 이 말고나 바라바가 어떤 인간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바라바라는 말은 아바,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행한 기적이 귀를 고쳐준 일입니다. 이제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귀를 고쳐준 일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돼야 끝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이 귀에 천국 복음이 다 들려야 끝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재림교회는 이 일을 가장 정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에릭 프롬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랑이 결여된 사회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동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참 그 에릭 프롬은 역시 그런 면에서 굉장한 저술가예요. 사람들이 다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한다고요.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사랑을 수동태로, 피동태로, 패시브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사랑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희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벨리교에서 오신 집사님,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 김영희 집사님이죠? 네, 김영희 집사님. 언제 아프리카 갔습니까? 웬스데이 갑니다. 네, 이번 웬스데이 가시죠? 웬스데이 가셔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실 때 한참 하다가 보면은요, 누가 더 사랑을 느끼셨어요? 매번 나눠주는 내가 느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도 안 좋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갔다 오면 거기 생각만 나고 또 가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김장모님 북한에 가셔서 그 정원이 동생 한 번도 못 보고 맨날 퍼주기만 하지만 가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장모님이 더 사랑하게 되지. 사랑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사랑한 사람이 더 많이 느낍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누가 더 사랑 많이 줍니까? 무라나 마나 당연히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입니다. 사랑은요,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은 능동태입니다. 사랑은 주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게 사랑 많이 받던 사람이 아파서 사랑 많이 받다가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병수발한 사람,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쏟은 사람이 더 가슴 아파한다고. 사랑 많이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내다가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먼저 한 사람이 더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사랑한다는 얘기가 이 귀에 온전히 들리고 나면 그 대화의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대학에서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저 자랑 좀 하겠습니다. 대학에 제가 사실은 2번 강의를 그런 걸 했습니다.
한 번은 91년에 뭐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 그때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집회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교직원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머물렀던 곳이니까 그 대학이라는 데가 다 알죠.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이제는 저보다 윗사람이 없어요. 총장도 다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근데 첫날 집회가 끝났는데 한 교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사람 되게 많이 왔는데 내일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뭔 소리야 그게? 뭐 한참 후배 교수였었으니까 제가 대학에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첫날은 인사치레로 나오고 둘째 날서부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불안했습니다. 두렵고요. 대학에서 집회하니까. 근데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감정이 있어요? 지주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목소리 좋은 소리 잘 나오고, 지시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갑자기 딱 꽂아갖고 소리 안 나오나요? 안 그래요. 왜요? 이건 마이크니까요. 이건 기계예요. 이건 종이라고요. 도구.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많이 왔다고 으쓱대지도 말고, 적게 왔다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통 한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여전히 잘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진짜 꽉 찰 정도로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했기 때문에. 한 탁과 교수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냥 안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이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학에 가면요, 홍명기 홀이라는 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 앉아 있는데도 무슨 뭐 자연과학부 교수들은 홍명기 홀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에이스 프로그램에 이제 36대학이 됐습니다. 에이스 프로그램 마지막 준비위원들은 홍명기 홀에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안심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홍명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고. 대학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논쟁을 끊임없이 하는 일을 합니다. 뭐 문서로도 써서 나도 하고,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토론을 하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가주에 가가지고 일반 교민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홍명기 장로님이 옆에 있는데 안식일교회를 향해서 폄하해서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분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본인이 힘들어서 번 수십억을 갖다 냈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침 뱉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일 문제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일 알기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있는 예언에 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일 알기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른 식품과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먹어도 죽으니까요. 조금 더 오래 살겠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말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요, 능동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 삶에서. 그렇지만 제 삶에서 제가 정말 사랑을 배운 것은 제 자식들 때문에 배웠습니다. 속썩이는 자식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아픈 자식을 지켜주고, 갈 길 모르는 자식을 앞길을 인도하면서 낼 수 없는 그 수많은 기도의 시간과 수많은 속상함과 힘들고 답답한 그 일 때문에 거꾸로 제가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너희들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선물이라고. 정말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 아이들이 아니었었으면 전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조금밖에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사랑은 능동태니까요. 사랑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는 그 천국복음을 사랑으로 이해하신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귀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고쳐진 귀에 올바른 하나님의 기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절인 교회는, 로마린다 한국인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